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많이 덥지요? 몸 잘 돌보셔서 이 더운 시간 즐기시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번 가보는 일을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 내 삶에서 표적으로 나타난 요나의 표적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서로 본다면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언젠가 이 오늘의 신앙에서 한번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신앙하는 아름다움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금 좀 한 발 더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지 말까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귀신 들려서 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짐작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이 거기서부터 쫓겨나가서 돌아다녔지만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보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옛날 집이 오히려 잘 수리되어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없어서 거기 와서 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결혼을 못하는 자녀를 결혼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부를 허락하셨고, 사람들이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의 문을 여는 수단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앞에 있는 담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을 사람들은 보통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요,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다 돌아다니다가 왜 돌아왔을까? 딱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왔다 그랬어요. 이 물이 뭘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기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군대 같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을 고쳐줘요.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는요, 물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말을 보면은요, 여기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실제적인 H2O 그 물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물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아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눈가는
어땠을까요? 분노가 이글이글거렸을까요? 아니면 졸음이 가득해갖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함께 가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18절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바위에 떨어져서 죽는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그 씨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뿌려지는 그 습기,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물입니다. 그 눈물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요,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싸움 잘하는 거 자랑합니다. 대학 때요,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만나는 거 자랑합니다.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자랑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손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때 부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동안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마귀가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는 들어가고요. 그들이 비록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7배나 더 나쁜 귀신이 와서 그가 예수를 믿었던 많은 교리들, 많은 배움들, 많은 정보들이 마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배우고 경험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살아남았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16절에 보면 헤롯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오,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지금 임금이에요. 그리고 헤롯이요, 이 당시에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는요, 헤로디아 때문에 침례 요한을 잡아다 놓기는 했어요. 감옥에 갖다 놨지만 그는 가서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입니다. 그런데 죽여요. 왜요? 마음에서요,
눈물을 제거한 거예요. 그가 달게 들을 때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 요한을 죽일 때 그에게 소망은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없이 살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 있는 소리만 나오면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요 더 나쁜 귀신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인 삶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 그냥 축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자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그저 그 이기적인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그것이 이웃이든 아니면 그것이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떤 누구이든 아니면 심지어 그것이 내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그 미운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없으시다면, 그런 기도를 못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다시 돌아가서 주인 없는 땅이 되어서 7배나 더 나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 더 주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